고린도 전후서는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면서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것도 교리가 로마서 신약의 성경이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많은 혼란들이 왔단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생겼고 그 의문을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을 해 나가면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들을 그들을 건지고 광야의 생활 속에 이민아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들 무리 속에서도 멸망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멸망이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로 훈련으로 연단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던 것들은 너네들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 그 교회 자체 내의 그 주위가 고린도 지방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지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약의 성찬의 구약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그 참여 구약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너네들이 어떻게 귀신과 같이 더불어 귀신의 자녀, 귀신을 섬기는 데 가서 절을 하고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쭉 끌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있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음식을 먹자 했을 때 같이 가서 식탁을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이 드리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 신전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건 금해라.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 이래 해나갑니다. 19절서부터 볼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속아서 그리는 거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20절. 대저 근데 너네들이 지금 다른 신전에 가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배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하느님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반드시 한단 말이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전 포도주 성찬에 참여했다면 너희들 주의 잔과 하나 되어진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귀신의 잔을 겸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놓여야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귀신에 참여를 하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분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일사단을 벗어져서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익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덕을 세우는 것, 이웃의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사도권 자기가 먹을 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방해를 받는 데면 신앙이 유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강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5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 봅니다. 이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주의 모든 것들이 이 식물들은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요.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분별치 못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귀신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식물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죠? 죄는 인간으로 인하여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만물이 썩어진 피조물이 지금 썩어질 것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새롭게 제 밖에가 제 안이 아니라 제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 차려놓았든지 그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불신자들이 너네들을 교제하기를 원해서 너네들을 초청을 했다면 그냥 초청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리고 가서 그 음식을 주었다면 그 음식을 먹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놨을 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초대됐을 때 나는 거룩하니까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들어온 거지 먹는 것을 인해서 밖의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인가? 7장 12절부터 볼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아내와 더불어 살기도 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식도 자녀도 남편도 이렇게 믿는 자 속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던 그런 사건을 비유로 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계명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과 함께 살기를 그냥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사는 거나 그거 하나님 권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도 믿지 않는 자 우리의 교제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끊어져 버려야 되지만 죄에 대한 속상을 거룩함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건 끊어야 되지만 교제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 버리지 말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하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너희를 향해서 불신자가 초청을 하거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가지고 또 차려놓으면 그냥 먹지 말라는 거. 그 음식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먹고 교제를 나누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28절 봅시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그 우상의 제물을 우상 섬기는 그 친구가 불신자가 와가지고 살라면 떡하니 이거 우상 제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에다 바쳤고 이거 그 나머지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게 한 자, 우상 숭배 불신자가 알게 했다면은 그 양심을 위해서 뭐예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나란 자가 형제 중에 만약에 약한 자이라면 어머 약한 자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 우상의 제물을 너무 먹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양심이 약해지고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가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 왜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가지고 약한 판단,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판단을 가지고 그 먹는 자를 어떻게 비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불신자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향해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양심을 향해서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신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우상숭배를 한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우상숭배에서 단호히 배척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섬기는 신이기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서 귀신이다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히 배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불신장 그 양식을 먹으면 서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어질 때 은연중에 누구를 믿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부의 태도를 반드시 밝혀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절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 불택자가 뭐죠? 불신자가 얘기했던 그 신앙인데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또 동일한 거예요. 약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그 우상의 제물인데 약한 그리스도인이 보면, 그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볼 때는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되고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도 나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했을 때 불택자이든 그죠? 믿음이 약한 자 율법에서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한 자가 봤을 때는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판단이 난 자유롭다고 했으나 남에 의해서 비방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약한 자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무엇이 영광이 되어지는가 덕을 유익을 끼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자주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모였는데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서 막걸리는 먹을 줄 알아요. 맥주 같은 건 먹을 줄 모르는데 그 뭐 시골에서 막걸리 하면 그 술 찌꺼기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 그런 거죠. 야, 너 옛날에 술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거 먹었으니까 앉아 먹어도 돼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장로님은 꿀꺽꿀꺽 그렇게 잘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면. 근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우리 오빠에게 상식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뒤에 뒤돌아보면 덕에차반인 거예요. 덕에차반. 예? 난 그런 것도 생각해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 안 내려고 뒷공무니로 뭐해? 이중장부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나쁠까요? 이거 안전하시는 분들이 더 나쁠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죄는 다 제 안에서 죄이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안 죄다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건덕은 세우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표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절제하고 다스려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삶이 나온 거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삶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와서 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절 볼게요. 자,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참여했다, 은혜로 참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신가, 그러면 이 식물에 대해서 이 감사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든 무엇의 제물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주고, 그것을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남을 위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그 희망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고 덕이 되어주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를 가진 자라면 남이 신앙이 율법 아래 있든 불택자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어주고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을 비방을 할 테고, 불택자가 아까처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다,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더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비방을 받겠냐. 비방을 받을 바에는, 율법으로 묶인 자와 불택자에게 비방을 받을 바에는 그냥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먹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자, 31절 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렇게 큰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율법 아래 연약하게 묶여있는 자,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결국은 모르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들은 교리가 어떠니, 율법이 어떠니, 복음이 어떠니,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율법 속에 있는 자나 불신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요, 복음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연약한 자, 남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는 안 하겠다. 그건 다 뭐냐?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부했던 것처럼 먹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마시는 문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은혜로서 우리가 연약한 자, 율법 아래 갇힌 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유대인은 택자요, 헬라인은 불택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 불택자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율법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거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진대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을 위하여서 자기를 죽여서 살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것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다니까 다 그냥 넘어왔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부터 45절하고 끝내고 조금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고, 우리 또 이런 거 생각나죠. 머리만 되게 하시고, 예, 뭐라 그랬어요?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 맞아요. 그래서 꼬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큰 자 되는 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꼬리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뭐 생각이 나서,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아니,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셨는데, 뭐 우리가 그분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으뜸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대전이 되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많죠. 그렇죠? 예, 참 많아요. 자,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그러니까 죄인보다 못한 자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거기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써놓고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 왔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또 넘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복음서를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붙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복음서의 비밀을 비유, 상징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에휴, 저거 들었는데 짜증난다. 아니, 조금 더 들을 게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 다닐 때 가게 나오면 똑같은 제목이 나오는 거. 그때는 제가 뭐냐면 뒤돌아섰어. 2시간 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대세김, 소가 대세김질을 하는 것처럼 대세김질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근데 죽겠어. 잘 이해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자, 그러면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소금이 되어서 짜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께 영광.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착한 행실이 선악과 따먹은 우리에게는 착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면 착한 일을 뭐 분교 스님들도 많이 할 것이고 뭐 그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냔 말이에요.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냔 말이에요. 예? 막 사람 죽여가지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신 그 텔레비에 나오는 분, 젊은 분 맞죠? 그죠? 근데 그분이 옥에 들어갔다 그런 인간 또 있으면 또 사람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살인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옆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야, 눈깔사탕 줄게 먹어. 그렇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도 구원을 받느냔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이상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선을, 잠시 잠깐 나오는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도 않고 구원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나 소금이 결국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소금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선악과를 인해서 정령주의나 부패되어지지만 소금은 결국은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18장 19절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걸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양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너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지, 아론하고 후손들이겠대요. 너와 네 자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뭐래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언약이면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죠.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아론 대제사장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땅의 기업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기업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무 불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불깃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분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근데 그 제물에 뭘 넣으라고 그러냐면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소금이 없네?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소금을 넣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드려진 건 거룩하고 구별되진 거잖아요. 드려진 것을 그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서 먹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이냐? 아니야.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후손이 누구이냐?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죠. 아론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죠? 자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표로 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제사들이 그 제물을 받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드려진 제사장들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봅시다. 네 모든 소재물에 그래서 소재 우리 공부했죠. 미랄로 되어졌던 이 물에 뭘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면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소재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재의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었다면 결국은 모든 생명의 떡이신 누가 들어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소재에 제물에 소금의 언약, 소금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딱 인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의 언약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들이 소금이다. 소금이 누구였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풀었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금으로서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나타내는 자가 뭐예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들로서 땅의 기업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소금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 소금, 그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너희는 뭐 한다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소금 얘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면 소금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언약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던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 55장 3절 봅시다. 너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메마른 자, 버린 자가 같이 되어진다는 글귀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5절. 너의 난 것을 말할 건데, 애기가 이렇게 났단 말이지, 이스라엘.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어요. 태주를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렬케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부정한 거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요.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왔으니까 그리스도로 싸야 되는데 싸지도 않고 강보로도 쌓이지 않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 봅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들에 버리워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꺼린 바를 천하게 여기게 되어졌다. 죄인 그대로 버려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4절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누가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 피가 생명이 되지 아니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5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느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명을 받으리라. 5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뭐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눈이 찢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찔려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그 상태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그럼 이 소금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목할 수 있음을. 그죠? 예. 그래서 언약의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실족시킬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살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불과 구덩이가, 지옥에 뭐가 있대? 불과 뭐가 있대? 구더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불이나 이 구더기는 무엇을 상징해? 마귀를 상징하고 귀신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소금으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 실축하고 오른쪽 발이 실축하는 거잖아요. 그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아니 왼쪽도 실족을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은 죄인된 우리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눈이 빠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팔이 잘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발이 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아니 깨소금은 안 될까? 꼭 소금이어야 될까? 근데 소금이라는 말이죠. 그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은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간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래서 이 향은 다 기도가 뭐라 했어요? 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향 나가고 이거는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이런저런 조건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향품을 이 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는데 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그렇게 기도도 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그거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법대로 향을 기도도 법대로 만드는데 그것도 뭐를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6절 그 향을 얼마나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흠악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향이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길 것을 말씀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고 여기 뭐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커튼 앞에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거죠. 그죠? 그 방법대로, 기도도 방법대로 너를 위하여 만들지라. 그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8절 봅니다.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그거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거 이렇게 맡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만든 자는 뭐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도다. 그 얘기를 하죠. 35절 한번 치고 다시 할게요. 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되 그것의 향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저런 가지 향을 만드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다. 근데 그 향에 뭘 넣냐? 소금을 넣어라. 성도의 기도의 언약의 소금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만 내 안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내도 우리 마음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평안한 속에 어느 날 은혜가 와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지면 우리는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다니까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함이 나오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 오는 여러분과 나에게 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에는 반드시 뭐가요?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향은 냄새를 맡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향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과 연합되어진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만들고 향을 만들고 자기가 그 냄새를 맡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리스도의 뜻은 없고 온전히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뻐하다 그 뜻은 유복하다, 기쁨이다, 안녕이다, 축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켜놓으면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건강 치료로 뭐야? 웃음 치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웃다 보면 이게 속으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매일 미친 이렇게 막 웃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 우리 그게 실제로 좋다 그러더라고. 뭐 좋다 그랬는데 난 모르겠어. 근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예. 그래서 막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다 미친년이 아니고서 왜 웃냐 그랬어. 내가 왜 이게 예? 그게 효과는 있대요.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방법론이 나오는 건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는 건 왜 그래요?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거 나와서 또 성도들에게 열정을, 또 다른 거 나와서 또 새롭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무엇이 나면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 기대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방법론은 항상,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강제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이만한 것 가지고 기뻐하는데 난 이만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명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계심으로 시시때때 요만한 것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라.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보여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언약의 소금이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까 기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향에 누가 들어왔어요? 소금을 골고루 쳐야 성결케 되어져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오늘 기도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이 우리 속에 이미라도 들어왔어요. 그것이. 그래서 무시 중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돌이키고 주의 뜻을 이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이만큼 해놨는데 그런 삶 예수님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받지도 않죠. 예. 자, 그러면 밀림 속에 그분의 원함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요. 예. 그분의 원함을 늘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이 뭐예요? 무시 중에 기도란 말이죠. 무시 중에.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감사는 뭐예요? 신앙인의 열매인 거예요. 신앙인의 열매.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왔던 것. 그래서 아까 너네들 소금이다 그렇게. 그 소금이 짠맛 잃어버리면 뭐야?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5장 15절이나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중심을 그분의 원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아주 연약한 자의 이제 새신자들이야 너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떡하겠고 새신자들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출발점은 어린아이처럼 율법 안에서 해나가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19절 봅시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니 하였더라. 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러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여리고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는 물.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말씀, 율법, 선악과,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 가져와, 새 언약 안에. 근데 뭘 가져와? 새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새 그릇에는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오래. 그럼 뭘 담아오는 거예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절에 뭐가 있느냐?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니까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들어가니까? 소금이 들어가니까 물이 고쳐졌어요. 복으로 고쳐진 거죠.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했던 것. 엘리사가 어디래요? 여리고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새 그릇, 새 포도주.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뭐가 들어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물이 고쳐지고 열매를 맺혔던 것. 그 소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서 내가 가서 고쳐.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아까 있었던 그 엘리사가 고치는 토산이 익지 못하는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누구예요? 중풍병자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지 한 말을 뭐라? 물을 고치시는 예수가 소금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고요.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8장 5절부터 16절부터 17절 봅시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도다. 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로다. 그럼 여기서 병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근데 새 그릇에 누가 오신가? 소금을 넣어서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열매 맺힌 이 먹지 못한 이 병자들에게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는 것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과 같이 빛이다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또 살린 물이 좋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죽었던 나사로 무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있었던 돌을 옮기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돌에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나사로야 말씀하시되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와. 내용이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요.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소금의 언약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변표졌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소금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잃어버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다. 몸이 건조하게 되어지다. 어리석게 되어지다. 바보가 되어지다. 얼간이가 되어지다. 원어로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데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간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자, 창세기 19장 소금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끝냅시다.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과 비같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호와로부터요. 예. 한쪽에는 아브라함 구원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했어요? 예, 가나안 땅은 구원에 이르렀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5절 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시고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기둥이 되어 다 기억하시고 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9절 하나님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빼냈던 것을 말씀하고 근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예, 소금기둥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왜 소금기둥이 되어졌고 왜 심판을 받았냐? 소금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소금의 언약이 없었던 그래서 마지막 때 불심판에 대한 것을 여기서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갔던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 준하지 못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시시때때로 모르십시오.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장실 가서 딱